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겨울다운 추웠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새신교우들은 요한계시록과 함께 했던 한 주간이기 때문에 신앙인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약속하신 그 소망 가운데 있었기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한 주였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이 12월 한 달 동안 요한계시록과 함께 세상의 모든 근심을 이기고 하나님 주시는 새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두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인 소아시아 7교회에 임한 예수님의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7교회에 주신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유가 바로 이 7교회가 잘 견디고 7교회가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으로는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로마 치하에서 살고 있었고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고백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때로는 화형대에 타 죽고 또 교수대에서 목 잘려 죽고 혹은 수날을 여러 날을 굶은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러한 형벌에 처하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말고 이제 로마도 끝이 나가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의 최후 승리가 눈앞에 있으니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승리하라 하는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7교회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지도를 보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저게 소아시아라고 부르고 성경에서는 아시아 마이너 이렇게 이제 영어로 부르죠. 그리고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인데 저기 보면 밑에서부터 왼쪽 밑에서부터 에베소 성경에 나오는 순서대로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비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쪽 바다 건너가 유럽이고요. 저기가 아시아인데 형태로 보면 소아시아를 이렇게 위에서 뚜껑으로 덮은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진행이 되죠. 화살표가 이렇게 갑니다. 그 옆에 밑에서 줄이 올라가는 저기가 바로 요한이 갇혀있는 밤모섬이랑 요새 터키 여행 가시는 분들은 파트모스 이렇게 부르죠. 밤모섬입니다. 저기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그것을 기록해서 전달한 것이 바로 계시록이다. 이렇게 딱 보면요, 밤모섬에서 제일 가까운 에베소 교회에다가 요한계시록을 전달했을 거고 그 전달된 요한계시록이 위로 올라가면서 서머나, 버가모 그리고 옆으로 가서 두아디라 그리고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돌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어느 교회가 더 중요해서 1번이 된 것이 아니고 밤모에서 가장 가까운 순서에서부터 이렇게 쭉 소아시아를 한 바퀴 돌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기억하시는 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은 만약에 저 교회에다 편지를 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편지를 7통 복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으로 다 보내버리면 되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사하기도 어려웠고 다시 쓴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 양 가죽에다가 혹은 그 갈대 잎에다가 쓴 그것을 가지고 한 교회에서 충분히 돌려보고 그 다음 교회로 넘겨서 그 다음 교회가 또 돌려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편지라고 말씀드렸는데 회람용 편지였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자기네 교회에게 주신 말씀만 본 것이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뭔 일이 있는지 그것도 함께 보았던 그러한 회람용 편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도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이렇게 합니다.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이렇게 편지를 돌렸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게 당시의 풍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계시록을 받아본 순서였을 거다라고 하는 걸 먼저 머리에 담으시고, 오늘은 이 7교회를 향해 주신 예수님의 평가와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읽는 것이 좋은가, 또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중요한 것은 역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편지는, 이 계시록은 회람용 편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나오는 순서는 교회의 중요도나 예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해서 1번이고 7번이고 뭐 그런 게 아니란 이야기. 그냥 편지가 돌아가는 순서로 그렇게 돼 있고, 저 지도를 보시면 완전히 소아시아를 이렇게 덮고 있는 거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가 대표적으로 선발이 됐고, 실상은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읽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7교회가 선택되었다. 7이라고 하는 숫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수, 그 이상 더 알 수 없는 그런 숫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세다가 7 이러면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는 9구자가 그 역할을 합니다. 9구자. 여러분, 구말리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이 구말리라고 하는 말이 우리 4km가 심리니까 이게 무슨 36,000km를 표현하는 말이 구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먼 거리, 어마어마한 그러한 거리를 구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보고 하는 말이 앞길이 구말리 같다 이러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장래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열려 있고 아주 어마어마한 길이를 아직은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하는 거죠. 임금님이 계신 대궐을 구중궁궐이라, 이런 표현도 씁니다. 구중이라고 하는 것은 9겹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문이 9개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임금님은 감히 볼 수 없는 아주 깊고 깊은 골 속에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중심처, 비슷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9이라고 하는 말처럼 7이라고 하는 것도 그 7이 선택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7교회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고, 그 중에 7교회를 선정해서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올바른 이해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 3장을 이제 공부할 때, 성경 공부를 하면 주로 하는 게 어느 교회는 칭찬만 받았냐, 어느 교회는 꾸중만 받았냐, 어느 교회는 어떤 칭찬을 받았고 어떤 교회는 어떤 꾸중을 받았냐, 각 교회마다 차이가 뭐냐, 뭐 이런 거를 뭐 한번 찾아보십시오. 도포에 걸어가지고 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고 막 차이와, 그리고 각 교회가 어떻게 다른 상급과 뭐 이런 것들을 누리는가, 이런 것에 대한 차이를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성경 공부의 핵심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만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요, 어떤 교회가 어떤 상급을 받았느냐 이것을 외우는 것이 문제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요소가 어떤 게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피는 것이 이 7교회의 메시지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받았다고 해서 나는 다른 교회들하고는 달라, 우리는 아무런 책망할 것이 없어,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만 받았다고 해서 그놈의 교회는 진작에 없어져야 될 교회야,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읽어보시면 칭찬만 받고 책망만 받고 칭찬도 받고 책망만 받고 모든 교회의 전부 다 이기는 자는 하면서 그에 걸맞는 상급을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도 버릴 교회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 그래서 이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이거는 전부 다 오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7교회 어떤 교회가 범했던 범죄나 잘못도 오늘 우리도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허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받는 칭찬도 오늘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칭찬에 임하게 된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으로 읽는 것, 그게 이 말씀을 대하는 중요한 토대가 돼야 된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보면 요한은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전달해 주신 그 말씀을 각 교회에다 보내긴 했지만, 이건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 교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알려주는 교회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7교회를 향해서 다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7교회가 다 달라요.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오늘 우리가 보신 대로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7교회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고요.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분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가 됐습니다. 사대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7명, 성령이에요. 7명과 7별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문을 열고 닫는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주님이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오신 예수님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하는 표현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한이 받은 계시는 초대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의 고백이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고백해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건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예시로 알려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으로 택했던 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 사이에 요한이 직접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보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다니엘서에 나타난 여러 가지 상징과 그 모습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묘사를 했어요. 요한이 봤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7교회에 하나하나 가서 배치가 돼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 이것이 이렇게 다양할 수 있는데 왜 그러면 하나만 택했냐?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이분이 거기도 있고 거기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그 모습에 합당한 상급과 심판의 경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또한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금촛대를 잡고 계시고 그 속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 촛대를 너희들에게서 옮겨버릴 거다, 촛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너희가 받지 않게 하겠다 하는 상급도 약속을 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예수님은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내 입의 검으로 너희들이 직접 공격을 받을 거다,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은 열린 문의 은총, 하늘의 열린 문을 약속하시면 그런 분으로 나타나시고요. 7명, 성령이라고 그랬죠. 7명과 7별을 가지신 예수님은 도둑같이 이루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신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인데, 이분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다 타락했어도 그 죄인들을 다시 불러서 재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함께 식사를 나누는 관계로 회복하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하는 예수님에 따라서 그게 응당하는 그러한 상급이 함께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이 7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게 다 있을 거예요. 나는 병을 고침받았어. 나는 외로움을 이겼어. 나는 실패에서부터 일어났어. 이럴 때마다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예수님으로 고백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합당하게 여러분에게 상급과 그리고 때로는 경고로 그렇게 여러분을 하늘길로 이끄시는 분이 되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되나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공통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처음 시작 말씀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는 말로 시작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잘못을 범하는지, 어떤 칭찬받을 일을 하는지 다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 행위가 뭐냐면 2장 19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서 주신 말씀 중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의 사업과 너의 사랑과 너의 믿음과 너의 인내를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인내, 이거는 교회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고 가장 중요한 행위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난주에 인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는 것이라 이야기했죠. 교회는 도대체 오늘날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아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로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에 마감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하는 말씀으로 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상급을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마감을 하는 게, 이게 7교회가 아주 공통되게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칭찬만을 받았던, 책망만을 받았던, 아니면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던, 전혀 상관없이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꾸중도 받더라도 마지막까지 싸워서 이기면 누구든지 예비된 상급이 있다, 하늘의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상급의 종류도 황홀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 그랬고요. 서머나 교회는 둘째 사망해 더 이상 죽음이 없이 영생을 누리게 하시겠다 하는 상급을 주셨고, 버가모 교회는 좌우의 날성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감추어졌던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두아디라 교회에는 새벽별을 주시겠다 그랬고요. 사대 교회에는 그 이름을, 네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의 이름을 인정해 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너희가 나중에 끝까지 이기면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고, 그 기둥에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이 새롭게 얻는 새 이름을 거기에 너희들의 몸에 새겨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심지어 책망만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도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의 보좌에 너희도 나와 함께 앉게 되겠다 하는 상급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7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사도 요한이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미리 보았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풀어놓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에 7교회의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상급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새 예루살렘 비전, 새하늘 새 땅에 나타나는 각종의 형태들이 다 이 7교회가 받을 상급으로 그대로 실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지어서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은 이 7교회가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주류 교단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미 실패했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존속의 의미가 없고, 하나님은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그게 신천지요, 새하늘 새 땅이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소아시아 문제 많은 7교회들, 이 교회들이 싸워서 끝까지 이기면 그 다음에 새하늘 새 땅의 비전, 새 예루살렘에 이루어질 그 놀라운 천국 생명 열매를 먹고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하고 각종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고, 그리고 감추어졌던 만나와 흰돌을 받고 이런 요한 계시록의 최종장인 새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질 천국의 그 위대한 상급이 바로 이 7교회가 끝까지 싸워 이기면 그대로 얻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교회가 새로 필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욕도 많이 먹고 여러 가지로 지탄의 대상이 되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오른손에 붙드시고 이 교회를 고치시고 이 교회를 새롭게 하셔서 하늘의 완전한 교회로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폐기하고 새로운 교회를 창조하시겠다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결국에는 너희들이 싸워서 이기면 내가 너와 함께 보좌를 나누겠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비록 문제가 많더라도 여러분의 교회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붙드시고 이 교회를 고치시고 이 교회를 주무르셔서 하늘의 완전한 교회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내가 병들고 내가 허약하고 나이가 들고 내가 파산하고 실패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우리를 손에 붙드시고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그 주인공으로 만드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가실 필요가 없어요. 신천지 가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고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7교회 다 볼 수가 없어서 2교회만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2교회만 살펴보면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가졌던 아픔, 초대교회가 힘겨워야 했던 시련이 무엇인가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는 어려운 박해와 시련 속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화형대, 교수대, 그 다음에 원형극장에서 사자밥이 되는 거, 감옥 이런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초대교회를 어렵게 했던 것이 이런 로마 왕국의 외적인 압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오늘 이 2교회의 모습 그리고 7교회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초대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던 요소는 외부의 핍박이나 외부의 박해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자라나온 어려움이 더 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잘못된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 거짓 사도들의 작용이었습니다. 쭉 읽어보면요, 에베소 교회에는 자칭 사도라고 하는 니골라당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건 니골라를 따르는 무리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정당이 아닙니다. 니골라가 누구냐? 니골라는 초대교회 사도행전 4, 5장 무렵에 초대교회가 막 불일듯이 일어날 때 사도들이 계속해서 구제하고 이런 거 하니까 사도들은 말씀만 전하고 기도만 하십시오. 나머지 일들은 우리 집사들이 하겠습니다 해서 7 집사를 뽑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뽑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니골라입니다. 근데 이 니골라가 이렇게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내 믿음이 항상 계속 그냥 자동적으로 유지될 거라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내가 왕년에 이랬거든 하는 게 신앙생활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열심히 충성하고 지금 열심히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끊임없이 닦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니골라처럼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니골라 당과 그리고 거짓 사도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이게 에베소 교회를 괴롭혔어요. 또 서머나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 거하는 사탄의 회당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버가모 교회 안에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고, 두아디라 교회는 음녀 이세벨을 용납하고 음행을 자행하는 그룹들이 있었다. 칭찬만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단의 회당, 즉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율법 대신에 거짓말만 일삼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시련을 받고 넘어지게 된 이유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는 일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했다고 하는 것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저냥 하면서 타협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즉 초대교회의 가장 큰 시련은 로마 당국의 핍박이 아니고 교회 내부로부터 자라나고 있던 잘못된 신앙, 이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과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한 일이 뭐냐 하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로마 당국이 그리스도인을 판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가 너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부인해봐라 라고 하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앞에 갖다 놓고 너 이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인데 너 먹어라, 먹으면 용서해주고 먹지 않으면 벌에 처한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그것이 설령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지라도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하고 심판을 받는 길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벌을 받는 길로 나아갔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순교의 와중에서 이런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도대체 고기 한 점 먹는 게 뭐가 문제란 이야기인가? 고기 한 점 먹는 게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만 믿고 있다면 그까지 고기 먹는 게 뭐 그렇게 대수인가 하는 소리가 초대교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먹자, 핍박받지 말고 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도 내 안에 믿음만 유지하면 먹어도 상관없다, 이러면서 타협하기 시작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걸 영지주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내 안에 갖고 있으면 우리들의 육체는 무슨 짓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어차피 구원받는 것은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만 하나님을 믿으면 이 썩어 빠질 육체는 그냥 음행을 하든 우상의 뭐를 먹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입으로 고백을 해도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 것을 확인한다면 그게 뭔 상관이냐.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경배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특별히 라오디게아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무슨 박해를 받은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늘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나옵니다.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평안했던 거예요. 평안했고 누가 날 건드리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로마 황제도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또 핍박이 올 것 같으면 우상에 바친 제물이라도 먹고,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부족함 없이 그렇게 살았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실상을 분명히 이렇게 봅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 보시기에는 그게 부유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교회사를 보면 정말로 모진박해, 이거 정말 죽음이 눈앞에 와 있어서 도저히 내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버틸 힘이 없어서 배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긴 하죠. 끝까지 이겼어야지. 그런데 더더욱 큰 문제는 아무런 핍박이 없는데 그저 풍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먹고 살만하다는 이유만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좀 덜 간섭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 마음에 갖는 겁니다. 풍요 속에서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고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여해서 부족함이 없도다 하면서 세상과 타협해가는 것, 물질 문명에 조금씩 신압으로 그러다가 푹 젖어버리는 것, 그게 큰 문제입니다. 오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누가 정치적인 압박을 가할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아마 있다면 남편이 스트레스 주는 정도겠죠. 그런데 정작 21세기 대한민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심각하게 경계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 삶을 지배하는 풍요로운 물질 문명입니다. 이 물질 문명에 조금씩 접어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가고 이 정도만 살아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만 믿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점점 흐려지고 물질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오는 것, 그게 멸망의 선봉이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풍요 속에서 점점 물질 문명으로 빠져들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마음이 미지근해져 버렸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주님의 처방을 유심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눈에 발라보라는 게 아니고 눈에 발라서 보라 이런 뜻이에요. 보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그리고 안약을 사라는 주문인데 신기한 주문입니다. 이거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가 과거에 세 가지가 굉장히 유명했답니다. 첫 번째는 그 2000년 전에 이미 은행 제도가 발달했다는 거예요. 돈을 관리하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양모, 양의 털을 거래하는 시장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의사를 양성하는 학교로 유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과 옷과 안약, 이것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세상을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늘 추구하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시장에 가서 사라는 것이 아니고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내게서 흰옷을 사고 내게서 안약을 사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의 대세를 쫓아서 세상의 금이나 세상의 옷이나 세상의 안약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에게로 가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금, 불로 단련한 금, 하나님의 흰옷, 하나님의 안약을 사서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라고 그것을 분별하고 그렇게 해서 싸워서 끝까지 이기라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안약을 사고 옷을 사고 금을 사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내게서 살아, 세상 가서 살지 말고 내게서 살아 하는 말씀입니다. 부요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금과 옷과 안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부요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할 때 부요한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말씀은 회개하라, 일깨워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헬라어는 메타노이아, 이것은 방향을 전환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던 나의 발걸음을 이제는 전환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깨워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서 값없이 베푸시는 주님의 금으로 새롭게 인생을 무장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흰옷으로 우리들의 세상 죄악을 덮고 씻어야 합니다. 주님의 안약으로 세상을 주님의 시각으로 새롭게 볼 수 있는 영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땅에서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불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하늘의 완전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로드맵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가 완전한 교회로 변화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2019년 정기당회를 거행합니다. 새신교회는 이제 새로운 40년의 두 번째 해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7교회의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주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다 안다. 네 사업과 네 사랑과 네 믿음과 너의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칭찬하실 것도 있고 책망하실 것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하면 끝까지 싸워 이기느냐, 그래서 주님의 상급을 얻어내느냐. 그렇게 본다면 진짜로 이제 중요한 것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으로 우리의 인생을 무장하고 주님으로부터 흰옷을 사입고 주님으로부터 안약을 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기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끝까지 충성해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계를 싸워 이기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는 연약했던 우리, 책망받는 우리를 초대하셔서 천국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는 그러한 은총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믿으시고 이제 불완전한 교회요, 불완전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한 하늘의 교회로, 완전한 하늘의 교회의 주인공인 성도로 변화되어 갈 그 꿈을 꾸시면서
새로운 길을 떠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